2026년 7월 20일 월요일 에스겔 27장 26절에서부터 36절까지의 말씀, 영적인 경계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에스겔 27장은 두로를 한 척의 아름답고 거대한 상선으로 묘사합니다. 두로는 지중해 무역의 중심지였고 당시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최고의 부와 기술과 영향력을 가진 도시였습니다. 옛날에는 이 두로와 시돈을 페니키아라고 불렀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 화려한 배가 바다 가운데에서 산산이 부서지는 장면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두로를 무너뜨린 것이 외부의 침략이나 경제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동풍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동풍은 성경에서 종종 하나님의 심판과 주권적 개입을 상징합니다. 두로가 의지했던 재물과 기술, 인맥과 네트워크는 하나님의 개입 앞에서 아무런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것이 생길 때에 그 지점이 위험한 자리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첫째로, 익숙함은 우리를 방심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늘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26절로 27절입니다. 내 사공이 너를 인도하여 큰 물에 이르게 하며 동풍이 바다 한가운데에서 너를 무찔렀도다. 내 재물과 상품과 바꾼 물건과 내 사공과 선장과 내 배의 틈을 막는 자와 내 상인과 내 가운데에 있는 모든 용사와 내 가운데에 있는 모든 무리가 내가 패망하는 날에 다 바다 한가운데에 빠질 것이며. 에스겔은 두로의 배가 큰 물 가운데로 나아가다가 동풍을 만나 파손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두로에게 바다는 생존의 공간이었습니다. 전부였습니다. 그들의 전문 영역이었고 자랑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익숙함이 두로를 위험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람은 약한 곳보다 자신 있는 곳에서 더 쉽게 넘어집니다. 익숙함은 경계를 풀게 만들고 긴장을 풀게 만듭니다. 반복된 성공은 하나님이 없어도 괜찮다는 착각을 만들게 하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같은 모습이 반복되었습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을 찾던 백성이 가나안 정착 이후 풍요 속에서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신앙의 가장 큰 위기는 고난보다 안정에서 시작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역시 오랜 신앙생활, 익숙한 봉사, 반복되는 사역 속에서 조심해야 합니다. 예배도 습관이 되고 기도도 형식이 되며 말씀도 익숙한 정보로 남을 수 있습니다. 성도는 익숙함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경험보다 하나님을 의지하지요. 오늘도 내가 가장 잘한다고 생각하는 자리에서 다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 익숙한 길을 가는 사람보다 하나님과 함께 낯선 길을 걷는 사람이 더 복된 인생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 없이 이룬 번영은 결국 공허함만 남깁니다. 32절입니다. 그들이 통곡할 때에 너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애도하여 말하기를 두로와 같이 바다 가운데에서 적막한 자 누구인고. 두로가 침몰하자 사람들의 반응이 이어집니다. 사공들이 울고 티끌을 머리에 뿌리고 제 위에 앉아 통곡합니다. 그들이 슬퍼한 이유는 두로 자체보다 자신들의 기반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두로는 주변 세계를 연결하던 경제 중심지였습니다. 수많은 사람의 안정과 성공이 두로 위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로가 무너지자 그들과 연결된 사람들도 함께 흔들렸습니다. 도미노 현상이 일어난 거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없는 번영은 결코 사람의 존재를 붙들어주지 못한다는 거죠. 성경은 부와 성공 자체를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번역은 언제나 우상이 됩니다. 사람은 가진 것이 많아질수록 그것을 지키려 하고 결국 하나님보다 그것에 더 의지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라고 물으신 이유도 여기에 있죠.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은혜는 잃어버려도 소망을 남깁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붙든 번영은 사라지는 순간 공허와 두려움만 남깁니다. 우리의 성공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소유보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 결과보다 하나님과 오늘 동행하는 사람의 인생은 비록 흔들릴지라도 무너지지 않고 뿌리가 뽑히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화려함 뒤에 숨은 결말을 기억하면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36절입니다. 많은 민족의 상인들이 다 너를 비웃으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본문 마지막은 두로의 몰락을 바라보는 왕들과 상인들의 충격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죠. 그들은 두로가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순식간에 무너지는 모습을 보며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여기에는 성경이 반복해서 보여주는 경고가 담겨 있습니다. 인간은 보이는 견고함을 영원한 것으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바벨탑도, 애굽도, 바벨론도, 두로도 결국 지나가는 세력임을 보여주죠. 영원한 나라는 하나님 나라뿐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도 크게 다르지 않죠. 기술과 자본, 건강과 성취가 우리를 지켜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세워진 안정은 언제든 흔들릴 수 있죠. 그래서 성도는 늘 영적인 경계심을 가져야 합니다. 경계심은 두려움이 아니라 깨어 있음이죠. 내가 가진 것을 감사하지만 붙들지 않고 오늘의 평안을 누리지만 그것을 영원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에서 겸손히 살아가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능력을 자랑하는 사람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을 끝까지 붙드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떠난 화려함이 얼마나 허무하게 끝나는지 보여줍니다. 두로는 강했고 풍요로웠고 누구보다 안정되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세상이 보기에는 약해 보여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가장 자신 있는 영역은 어디입니까? 오늘 다시 하나님의 손 아래 나 자신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원일의 가족들이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익숙함 속에서도 깨어있고 번영 속에서도 겸손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나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깨워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로 인하여서 익숙한 나머지
영적으로 둔감하지 않도록 우리를 흔들어 깨워주시고 성령 안에서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분별력을 가지고 행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는 내 삶의 모든 것은 헛됨임을 고백하오니 늘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려한 거에 유혹되거나 현혹되지 않게 해주시고 언제나 말씀 위에 우리 자신을 굳건히 세워나가게 하여 주옵시며 기도함으로 영적인 세계에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우리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